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더욱더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홀로 받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작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 번 더 주님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의 은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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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아끼지 않는 자가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가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자,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오가는 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파워웨이브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있었는데 그가 신이 많은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쓰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가장 놀란 일이 있다면 어떤 일로 놀라셨어요? 네, 어느 쪽이죠? 네. 저는 이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니까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2년 전 맞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제가 어떤 모임을 갔다가 이제 마니또처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서로 선물을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포장지를 뜯다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른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선물이었냐면 바퀴벌레 쿠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거면 제가 어느 정도 좀 뭐 예상을 했을 텐데 크기가 별로 안 컸습니다.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금방 살아 숨쉴 것 같은 바퀴벌레를 제가 뜯다가 놀라서 비명을 지른 일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또 그 자리에서 이런 걸 선물할 수 있냐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일단 받아서 집으로 갖고 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놀라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다라는 건 그냥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놀랐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랐다라고 할 때에 그 놀라다라는 거는요, 사용되어진 예를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또는 어떤 신적 존재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일을 사람이 경험했을 때 놀라는 겁니다. 뭐 이제 아주 쓰나미 같은 무서운 자연적 재앙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했을 때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다 예측 가능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대체 뭐였냐? 바로 오늘 사건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100명의 군인을 다스릴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4절하고 5절을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볼까요? 자막이 준비가 됐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 종은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노예는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닌 분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데리고 쓰다가 그 종이 좀 아파요. 그 이제 사용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면 버리면 끝입니다. 버리거나 아니면 시장에 아주 헐값으로 내놔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쓸 수 있도록, 노예를 쓸 수 있도록 하면 이제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을 낫게 해주려고,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 거의 죽게 됐으면 죽게 내버려두면 되는 건데 예수님을 모셔서까지 그 사람을 낫게 해주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특이한 부분인데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 본문을 계속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에 보면 회당을 지어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일종의 마을 회관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사람들한테는. 혹시 그 세계사나 지리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 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안 부르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러요. 부르거든요. 네,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권을 거의 패권을 장악하고 다 지배했잖아요. 이제 개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민족들이 좀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순위권 안에 드는 민족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끝까지 저항하고 버티고 반란을 일으켰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총독 한 명이 그 반란을 이제 진압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은 그냥 둘 수가 없다. 철저히 무너뜨려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예 그 지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안 부르고요.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그 정도로 골치 아픈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본인들이 선민 의식이 있고 선택받은 민족, 선민 의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자기들이 잘났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싹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해줬으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로마 군대 장교지만 백부장이지만 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세상에 회당도 지어줬다니까요. 회당을 지어줬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건 반란을 도모하고 역적이 될 준비를 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지어줘야지 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 같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같이 가세요. 이제 장로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갑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백부장의 친구들이 막 달려와요. 친구들이 달려와가지고 스탑!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아는데요. 그 제 부하들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또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다 제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놀라시는 타이밍입니다. 여기까지 딱 하고 나면 예수님이 놀래요.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9절을 보세요. 9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까지 딱 하고 나서 9절까지 하고 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자, 그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한번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 입으시는 옷 아시죠? 흰색에다가 빨간 띠. 이유는 모르겠는데 늘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당시에 빨간 띠라고는 기록은 없어요. 여튼 우리는 그냥 예수님 그러면 다 완전 허황된 거지만 백색 블론드의 하얀 이 백인 미남을 상상하시고 이렇게 흰색에 빨간 띠인데 요 얘기 나중에 한번 하시죠. 하여튼 흰색에 빨간 띠를 입고 쫙 가시다가 오시다가 이제 앞에서 백부장 친구들이 막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달려와가지고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놀라시는 일이 몇 번 없습니다. 몇 번 없어요. 이제 뭐 가나안 여인이라든 하여튼 몇 번 없어요. 근데 가다가 뒤를 딱 돌아서 봤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겠죠. 그죠? 이 사람의 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첫 번째 풀어야 될 과제. 착해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저를 포함해서 흔히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볼 때 이 사람은 로마 시대 로마 백부장이고 군인인데 이 지배를 받는 그리고 늘 반란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해줬구나. 자기 종을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겸손했으면 이 사람이 세상에 장로들한테 부탁하고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실까. 여기 첫 번째 오해. 왜냐하면 장로들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백부장의 착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넘어가야 다음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그 납득이 말고 납득이가 됩니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첫 번째, 착해서 놀란 게 아니에요. 이거 왜 나사가 착해서 놀란 게 아니에요. 착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를 안 보셔도 되니까요. 오늘 큐티 책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제가 덮어버렸네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백부장이 3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1번 6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란 말이에요. 2번 마지막 3번 7절에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자, 요 세 개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었다 그래가지고 계속 뭐 이야기를 듣는다로 생각하지만 당신은 어떤 이렇게 글을 적거나 지금처럼 동영상을 녹화해서 지식을 전수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전이에요. 구전. 말로 저는 야, 너 그 얘기 들었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대. 아, 그래? 나도 얘기해야지. 이 구전. 이 구자, 구전. 아시겠죠? 구전이 구전. 그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나는 그분 앞에 갈 수가 없구나. 나는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다 하실 수 있구나. 저희 집까지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끝. 그리고 세 번째. 놀라우십니까? 별로 안 놀랍죠? 왜 별로 안 놀라운지 아세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 이게 오늘 가장 키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는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일어나 주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뜨악 하고 놀래가지고 봤어? 라고 한 건데 우리한테는 별로 안 놀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은 대체 왜 놀라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를 알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다 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데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그때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마을이 있어요. 근본주의 유대인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마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엄하게 지키냐면 안식일에는 모든 건물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고 닫힙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에요?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는데.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자격이 있고 나는 지킬 걸 다 지켰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권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표현했죠. 조금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나의 성적을 올려주는 기독교의 신으로서의 예수는 인정하지만 내가 공부할 수 있게끔 환경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의 성적을 올려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 인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병만 낫게 해주십시오. 죽은 사람만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전부 다 쌩깝니다. 그게 이때 당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우리는 백부장의 이 사건을 보고 별로 놀라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요. 예수님이 딱 하고 놀랐던 이 진리가 교리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별로 지금 감흥이 없어요. 제가 안 그래도 거북목인데 지금 목을 빼가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조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쩔어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이자 복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선 저런 얘기 하는구나, 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숙성되는 거하고 쩔어서 썩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에 대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믿음에 대한 뜨악함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요. 마블 좋아하세요? 저도 마블을 꽤 좋아해서 이제 열심히 챙겨봤어요. 제가 좋아했다기보다는 이제 대화를 위해서 사실은 본 건데,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좋아하기 시작했고 급격한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마블 이야기를 막 저한테 해요.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빠, 스탠리 할아버지는 천국에 갔을까? 여기 웃는 친구들은 이제 마블 찐 팬들이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글쎄, 교회를 다녔을까? 전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여튼 저희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은 시리즈가 있었는데 어벤져스 시리즈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갈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영화를 봤죠. 저희가 너무나 기다리던 이제 OTT 이제 시리즈가 있었는데,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디즈니 풀땡스. 이게 녹화되고 나가는 거라 제가 말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디즈니 풀땡스 서비스를 엄청나게 저희 둘째 아이들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보게 됐어요. 저희 아이가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죠? 마블 뭐 페이지 1? 뭐 하여튼 그 세계관을 나름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한 거예요. 뭐 앤트맨과 스파이더맨과 뭐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모든 구슬이 이제 꿰지는 그 종결판이 인피니티 워하고 엔드게임이잖아요. 근데 엔드게임의 마지막에, 설마 영화 아직 안 본 친구도 없죠? 스포하면 너무 미안한데 어떡하지? 뭐 하여튼 이깁니다. 어벤져스 이겨요. 하여튼 마지막에 누구죠? 망치든 토르 말고요. 미국 옷 입은 애. 캡틴 아메리카가 마지막에 어벤져스 그러고 어셈블? 하여튼 집합 그러잖아요. 저는 자막으로 기억합니다. 출동인가? 집합인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는 거의 감동의 도가니, 진짜. 우와 그러면서 10살인데 우와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혼자 보면서 턱을 괴고 보다가 우와 그러고 또 스파이더맨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장면 보면 왜 이렇게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슝 날아와가지고 탁 서서 가면이 쑥 벗겨지잖아요. 왜 꼭 그런 장면에서 다들 이러고 서는지 모르겠는데 무릎 나갈 텐데 이렇게 하여튼 제 아들이 우와 그러는데 저는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2번이나 봤어요. 어쩌다가 2번이나 봤어요. 한 번은 보고 한 번은 거의 졸면서 봤는데, 그때 저는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우와 거리든 아파 스파이더맨 뭐 그러든 뭐 어떻게 뭐 그러든 어떻게 이기는데 그냥 그러고 저는 말았어요. 어떡하지 여기까지 하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감사해요 선생님. 감동 이거예요. 이 성경과 마블을 비교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감동하신 그 믿음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까먹어요.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나를 까먹어요.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내가 몇 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늘 우리 집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맨날 순모임 하느라고 시끄러워 죽겠는데, 내가 그래도 예꿈 출신인데, 꿈딱 출신인데, 나 때는 예꿈 뮤지컬이 있었는데 지금 예꿈 뮤지컬도 안 하네. 내가 JDS가 아니라 뭐죠? 샤이닝 키즈. 내가 샤이닝 키즈 하면서 그렇게 말씀 암송했는데 말이야. 요즘 애들은 말이야.
내가 패션을 몇 번을 갔는데 니네들 온라인으로 패션 해봤어? 얼라이브라고 알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변해가요. 취사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기대하고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백부장의 이 고백 전까지 예수님의 능력은 전부 다 대면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 대면. 만나서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구름대처럼 모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열한 한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만났을 때, 눈앞에 보였을 때, 나의 요구사항을 말로 전달을 했을 때, 그리고 그분이 귀로 들었을 때, 이 육신의 귀로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능력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야 정말 잘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자 너희가 그걸 알았으니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 너희가 그걸 알았으니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곧 예루살렘으로 갈 거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나는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은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막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가 너무 극화시키나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톤으로 얘기할게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내가 막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당의 벽에 적혀있는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인데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예수님 죽으면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바라보고 예수님이 잘 되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걸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거래요. 다시 살아나신다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어떻게 귀에 들어오긴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대부분 다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를 욕을 하는데 욕할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그걸 다 주셔서 은혜라고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주셨는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계속해서 주시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첫사랑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듣고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글자를 못 읽어서 큐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상품 드릴 거거든요. 하루라도 한 친구는 고구마깡을 드릴 거예요. 부서마다 다 다르지만 저희는 고구마깡을 드릴 거예요. 고구마깡 과자 알죠? 고구마깡 여러분들이 어디 그 700원, 800원이 없어서 고구마깡을 못 드세요?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있다고 하면 진짜 눈알을 뚫고 고구마깡이 튀어나올 때까지 고구마깡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라고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진짜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누구 이야기를 넣어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옛날 이야기를 알아서 뭐예요?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는 죄인,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끝.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도 그 옛날 이야기들을 다 넣어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아, 내가 베드로처럼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 욕심 앞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성경에 나오는 누구처럼 쓰러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당대에 그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한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말세에 넘어지는 것처럼 와, 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라는 스토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궁극점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해 존재하는 잘생긴 백인 미남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바램, 성적이 오르고 키가 커지고 살이 빠지고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요술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전부입니다. 문제는 뭐다? 다 까먹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까먹었다는 게 문제야. 예수님이 깜짝 놀랄 때는 깜짝 놀랐을 그때에는 이거를 죄다 잊어버리고 믿음이 그런 거였어? 라고 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믿음은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믿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읽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요? 자막이 없나요?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좋겠다. 감사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바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막은 아마 없을 거고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오, 감사해요. 제가 체크 안 했는데 해주셨네요. 네, 가거라, 네 기도대로 네 종이 나았다. 아니죠? 가거라, 네가 원하던 대로 너의 사랑하는 종 신임하는 노예가 나았다.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믿은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의 바램을,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내가 아니라 변개치 아니하시고 미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장성케 하실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 간구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매일 큐티하며 나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자리에 일어서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까 고백한 찬양입니다. 우리 아까 고백한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내 삶에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매 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그 첫 신앙과 사랑을 회복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원과 학교와 모든 관계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